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 선교 사역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라오스 보고마의 전진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주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결정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또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또 믿는 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며 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예배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도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레이스 땅 구입을 위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교 사역이 아버지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의 복음화
전진기지가 주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 가운데 귀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 시작을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열어가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본 마태복음 23장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니까 나는 해당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혹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 이러한 내용들 또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책망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9절과 3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9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분량 면에서나 그 내용 면에서나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로 또 가장 강력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가꾸고 꾸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때 살아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내가 정말 이때 살아 있었다면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을 텐데,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만 본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위하고 또 그들을 얼마나 아끼며 생각하는지 그런 좋은 모습들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또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열심히 충성된 자들을 존경하며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 전하신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고 박해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신들이 받을 그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더 머리 위에 하나님의 화를 더욱 열심히 머리 위에 쌓아 올린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무덤과 비석이 점차 늘어만 갔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무덤과 비석들을 관리하면서 아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들은 아무 책임 없어, 이건 다 조상 탓이야 라고 하면서 손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정면으로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왜 책임이 없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조상들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그 죄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그 죄가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 세대에서 채울 그 죄의 분량을 너희가 스스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단추는 자신들의 조상과 다르다며 스스로를 거룩한 척 위선을 행했던 너희가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그 마지막 단추까지 마지막 잔까지 채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들의 만행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말로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대충 얘기해서는 살살 얘기해서는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자신들은 조상과 다르다고 위선을 떨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다라고 그렇게 예고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34절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라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도 보내고 서기관과 같은 자들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보내진 주님의 사람들마저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쟤네들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 그만 수고하고 나 때문에 그만 희생당하고 그냥 다시 철수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이미 그 진노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에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지금 자신들의 이런 처지와 형편이 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업보라고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진짜 진노의 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자기 사람들을 계속 보내어 줄 테니 그 말을 듣고 책망의 말만 기억하지 말고 그런 주님의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의 사람들이 저들에게 돌을 맞아 피를 흘릴지라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시겠다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구절이 있는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 날개를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자 몇 번을 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도 말로만 보면 그들을 향한 책망으로만 들릴 수 있겠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은 안전과 또 보호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애쓰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품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됨으로 인하여서 실현이 됩니다. 또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23장이 끝나고 24장부터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위선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은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은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그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마음에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낀 이유는 바로 책망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악인들로 의해서 박해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에 대해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들은 하박국이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마지막에 있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함을 넘어 절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모으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멸망을 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이 또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만약 그들이 정말 멸망만 받고 끝날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런 수고를 다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 바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화를 내시는 가운데에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로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겉모습만 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만 보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더러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나 혹은 좋지 않은 서운한 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씀이나 또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들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과 어색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진심을 착각하거나 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책망하실 때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말씀을 또 센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듣기 싫다고 부담된다고 아버지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허락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망 가운데에도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잔가지들을 정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